페이지, 오늘은 193페이지입니다. 193페이지. 영감론, 오늘 이제 영감론을 이제 하게 됩니다. 제가 조금 읽고 있습니다. 193페이지. 성경 어디에서도 영감에 대해 분명하게 공식화된 교리를 제공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성경은 자신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특성들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할 뿐 아니라, 성경 자신이요, 영감 교리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제공한다. 성경 자체가 영감 교리를 담고 있고 또 그것을 가르치는데, 성경이 영감 교리를 다루는 방식은 삼위일체나 성육신 또는 대리속죄 등의 교리를 가르칠 때와 동일한 것으로서 확고하고 분명하면서도 추상적 개념으로는 거의 도식화되지 않는다. 이 장의 앞부분에서 논의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구약 성경에 대한 우리 주님과 제자들의 태도가 하나의 본보기가 된다. 이렇게 영감의 문제에 대해 보다 귀납적이고 포괄적인 접근 방법을 택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의 형성과 역사, 그 내용과 형태에 관해 배운 것들을 우리의 영감 교리에 통합시키려고 시도했다. 만일 영감에 관한 성경의 자기 증거에 대한 우리의 진술들이 참되고 바람직한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그것들은 성경의 현상들과 일치해야 하고 성경으로부터 도출되어야 한다. 성경으로 하여금 스스로에 대해 말하게 하고 스스로 증언하게 하라 하고 그들은 말한다. 그들은 성경을 정통주의적이고 스콜라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일치하도록 구속하려 하는 모든 이론들과 체계들에 반대한다. 그들의 비난에 따르면 그런 태도는 성경에 대한 존중을 결여할 뿐 아니라 본문, 즉 성경의 사실들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교회가 본문 스스로 말하게 하지 않고 미리 설정된 영감과 권위에 대한 개념을 성경 본문에 강요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우려는 존중받아야 한다. 여기서 우리 앞에 놓인 질문은 성경이 영감을 실제로 가르쳤느냐, 가르치지 않았느냐,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이다. 만일 성경이 그것을 가르친다면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 그리스도, 구원의 등에 대한 성경의 진술에 매여 있는 것과 동일하게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어야만 한다. 이른바 성경이라고 하는 현상은 이러한 성경의 자기 증거를 무효할 수 없고 이어지는 논의에서 반대 증인으로 소환될 수 없다. 인간의 학문적 연구는 성경의 어떤 부분들이 믿을 만한 것으로서 받아들여져야 하는지를 점검하는 독립적 제3자가 될 수 없다. 성경의 발생과 구조에 대한 역사적 연구에 근거하여 자신의 성경론을 세우는 사람은 이미 성경의 자기 증거를 거부하기 시작한 것이고, 따라서 더 이상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성경론을 성경 자체로부터 믿음을 통해 이끌어내는 것보다 자신의 연구의 기초에서 세우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이처럼 자신의 생각으로 성경의 생각을 대체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성경 위에 두는 것이다. 역사 비평적 연구가 성경의 발생, 역사, 구조에 대한 선명한 통찰을 줄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결코 성경에 대한 교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한다. 그것은 성격상 성경이 그 자신에 대해 증언하는 내용으로만 수립될 수 있다. 일리아스의 기록과 구성 요소에 대한 역사적 탐구를 교리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론을 통해 서거나 무너지는 것은 단지 어떤 영감 이론이 아니라 성경의 사실과 증언으로서의 영감 자체이다. 그러니까 영감론은 성경 자체가 확실하게 삼위일체나 뭐 양성론이나 이런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성경 자체에서 주장하는 바를 잘 구성해서 거기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역사 비평적인 연구를 해서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성경의 이런저런 형편에서 잘 알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결코 성경에 대한 교의를 역사 비평 연구는 끄집어낼 수 없다 이거죠. 자, 계속 이영민 집사님 계속 읽어주시죠. 성경은 스스로에 대해 신적으로 영감된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것이라고 증거한다. 성경 전체에서 오직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만 나오는 이 단어는 능동형과 수동형으로 모두 사용될 수 있고, 따라서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또는 하나님에 의해 영감된 모두를 의미할 수 있다. 하지만 후자의 의미가 크레머의 신약성경 사전과는 반대로 의심할 여지 없이 더 낫다. 그 이유는 1. 테오스와 결합된 목적격 준동사들은 가장 빈번하게, 항상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수동의 의미를 갖는다. 그런 예는 데오그노스토스, 하나님의 지식을 받은; 데오도토스,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데오디다크토스,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은; 데오키네토스, 하나님에 의해 자극받은; 데오펜프토스, 하나님에 의해 보냄을 받은 등의 경우에서 볼 수 있다. 이 수동의 의미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의해 지지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3. 신약 성경 외에서 이 단어가 사용될 때에는 항상 수동의 의미를 가진다. 4. 모든 그리스 및 라틴 교부들과 저자들은 만장일치로 이것을 수동의 의미로 이해한다. 이에 따라 불가타 성경도 이 단어를 신적으로 영감된으로 번역했다. 물론 성경이 영감을 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문제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능동적인 의미로 축소한 이들은 성경이 영감을 준다고 말하기에 앞서 그것이 영감된 것이라는 사실을 놓친다는 데 있다. 성경의 영감은 영웅적, 시적 또는 다른 종교적 영감과 동일시될 수 없다. 키케로가 신적 영감 없이 위대한 인물이 된 사람은 없다라고 한 말은 성경에 합당하지 않다. 성경의 1차 저자에도 2차 저자에게도 말이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창조 세계에 내재하시기에 성경의 영감이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시인, 예술가, 선견자 등의 영감은 실제로 유비로서 성경이 말하는 영감을 조명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하나님의 내재는 모든 영감의 기초이며 여기에는 신적 영감이 포함된다. 모든 피조물에게 존재와 생명을 매 순간 부여하는 것은 성령의 영감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주님의 영이 모든 총명과 지혜의 원리시다. 모든 지식과 기술, 모든 재능과 재주가 그분에게서 나온다. 창조 세계에 거하시는 영이 재창조의 세계에 거하시는 영에 선행하며 그 길을 예비하신다. 창조 세계를 은혜롭게 구속적으로 갱신하시는 성자 그리스도의 사역에 성경의 계시도 동참한다. 영감은 엄밀히 말해 성령의 사역으로서 성령론의 범주에 속하지만 그것은 또한 전적으로 성부의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사역과 성자의 구속 사역의 일부이기도 하다. 여기서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럼에도 성경의 영감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 사역이 아니라 특별 계시에 속하는 것으로서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역으로 간주되어야만 한다. 자연과 인류와 교회와 예언자들과 성경 저자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의 활동들은 서로 관련되어 있고 유사하지만 동일하지는 않다. 성경 저자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계시를 기록하는 데 몰두하도록 영감을 주시는 성령의 이 특별한 사역에는 기억을 돕는 일, 과거의 사건을 부활, 성천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는 일, 심지어 기록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명령을 받지 않은 당면한 문제에 대해 거룩한 판단을 내리는 일까지도 포함된다. 성령은 인간 저자를 배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이 가진 모든 고유한 은사와 경험과 능력을 사용하신다. 예, 아주 중요한 언급입니다. 성경 영감은 특별 계시에 속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성경 저자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계시를 기록하는 데 몰두하도록 영감을 주시는 성령의 이 특별한 사역에는 기억을 돕는 일, 과거의 사건을 부활 승천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는 일, 신학적 활동까지도 이제 포함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기록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명령을 받지 않은
당면한 문제에 대해 거룩한 판단을 내리는 일까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요건 요거다 저건 저거다 하고 이렇게 얘기해주지 않는 것이라 한달지라도 거룩한 판단을 내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 일까지 이렇게 성령께서 영감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아주 좋은 언급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 있어요. 바울이 신학자냐? 바울이 신학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울이 신학자냐? 신학자 아니죠. 또 다른 말. 바울은 단순히 그저 복음 전하는 자냐? 바울이 신학자냐? 바울이 단순히 계시를 받아가지고 계시를 자기가 받아가지고 그냥 그저 자기 의견과 관계없이 의견도 없는 사람이고 자기 저기도 없이 그냥 쓴 사람이냐?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딱 목도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난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율법 지식과 그가 가지고 있는 유대교적 신학들, 예수 만나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자기의 신학이 이게 잘못된 줄 알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그냥 완전히 터닝을 하게 될 때 자기 의지와 자기 의식과 자기의 실력, 지적 실력 이런 거 없이 그냥 막 한꺼번에 그냥 확 된 건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신학자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과 바울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바울은 신학자다 이거야. 그리고 유기적 영감, 앞으로 얘기할 때도 유기적 영감 얘기할 때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세계에 대한 생각, 모든 존재에 대한 생각들, 하나님에 대한 생각 이것을 갖다가 평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게 다 동원해서 이제 성경을 쓰되 그것이 잘못이 거기에 가미되지 않도록 오류가 거기 포함되지 않도록 해 가시면서 역사하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갑자기 아무도 모르는 데려다가 너 성경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 성경 그렇게 누가 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성경을 기록함에 있어서 영감받아 기록했겠죠. 기록함에 있어서 자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모르겠는데 아직 그렇게 해주십시오. 뚝딱 해서 그겁니까? 이렇게 쓴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쓴 것들을 다 살펴보고 이렇게 살펴보고 거기에는 요건 좀 지나친 것 같은데 잘못된 것 같은데 요건 좀 모자르다. 요건 좀 문제가 있는데 하면서 그 자료에 대한 비평 다 했다 이거지. 요건 좀 선택을 할까? 요건 선택하지 말을까? 요건 좀 강조할까? 강조하지 말을까?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진짜 성경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거를 되도록 이제 하셨는데 그런 인간 활동 전체를 갖다가 무오하게 오류가 거기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그 원래의 의도에 맞게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앞으로 유기적 영감에 대해서 나옵니다. 유기적 영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 문체, 그다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하시되 그것이 드러나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듯이 바울의 문장과 베드로의 문장이 다르고 야고보의 문장과 다른 바울의 문장이 다르게끔 그러면서도 서로 간에 충돌하지 않고 통일성을 이루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에 전혀 오류가 가미되지 않도록 그 목적에 아주 정확하게 맞도록 그렇게 하신 성령의 역사 그걸 영감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영감은 그저 시인이 영감 받았었다. 보통 시적 영감, 인스피레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인스피레이션, 인스피레이션이 있다. 저 사람 에스프리라고 그래 또 다른 말. 그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 문자로 쓰여지게 됨에 있어서 그것이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될 수 있도록 하신
성령의 놀라운 역사다 이 말이죠. 이건 단순한 저희가 아니라 엄청난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간의 문자는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말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언어 철학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요. 언어 철학에서는 엄밀한 의미에서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해요.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거지. 왜 의사소통 안 되냐? 말하는 주체가 달라. 내가 말하는 사람하고 나하고 이 사람하고 가지고 있는 언어 체계가 달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의 상징 체계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징 체계가 달라. 그래서 내가 그냥 홀스 말이라고 하는 그 말이라고 하는 개념과 생각하는 한과 이 사람이 생각하는 말이라는 개념은 이 사람 나름대로의 삶과 그 독특한 저기에서 형성된 개념이고 나는 나름대로의 개념이고 엄밀한 의미에서 똑같은 게 아니라 일반적인 차원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사전적으로 그러나 정말 내가 그렇게 그 말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정말 내가 그 제주도에 봤던 그때 순간에 했던 말 그걸 표현하려고 해도 이 사람한테 얘기하려도 그 말로 표현이 안 돼. 정확하게 표현이 안 돼요. 그때 그 사건을 그럼 자기도 모르는 거를 이 사람한테 얘기하려니까 오류가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소통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현대 언어 철학은 인간은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고 판정을 내렸어요. 의사소통은 안 된다 이게. 근데 그런 언어를 가지고 그런 불합리한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소통을 해야 되잖아. 그렇지? 인간에게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불완전한 언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래 원하셨던 의도를 그대로 인간에게 각인시켜야 되잖아. 그대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특별한 역사가 있어야죠. 그 특별한 역사를 영감이라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영감되어진 사람들 저자와 저자 사이끼리는 다르지 않다 이 말이죠. 다르지 않겠다. 왜? 원래 원저자는 성령이니까. 원저자는 성령.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성경 전체가 어떤 통일성을 이루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했다 이게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저기는 수천 년에 걸쳐서 한 3,000년 정도에 걸쳐가지고 한 40여 명에 의해서 쓰여진 이 66권의 성경이 시대를 초월하고 쓰는 저자가 기록자가 다르고 그러는데 거기에 통일성이 있다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된다. 그거는 통일성이 있다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건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무슨 통일성이 있냐? 다 문서들이 쪼가리 문서들인데 쪼가리 문서를 서로 간에 1000년 1500년 막 이런 차이가 있는 문서들인데 어떻게 무슨 통일성을 이룰 수 있겠느냐? 다 시대가 다르고 저자가 다르고 뭐 이렇게 그 역사적 상황이나 이런 것이 다 다른 건데 어떻게 거기 통일성을 형성할 수가 있겠냐?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성경에 통일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불합리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자유주의자들은. 그래서 첫째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구약은 구약이고 신약은 신약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히브리인의 종교 텍스트다. 신약은 예수 믿는 교회의 신학적 고백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사이에 이런 아주 간극을 넘을 수 없는 간극을 인정을 해요. 그래서 구약 가지고 신약 볼 수 없고 신약 가지고 구약 볼 수 없다. 왜? 통일성이 없으니까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주 자유주의학자는 내놓고 주장합니다. 이거는요. 아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화대학교, 신학대학교 교수 다 그렇게 주장해요. 구약학자들 다. 예. 아이고 여태까지 지금도 신약 가지고 구약 봅니까? 아이고 참 나원. 근데 우리는 신약 없으면 구약은 못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약 없으면 신약 못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신약과 구약이 통일된 하나의 책으로 보는 거니까 거기에는 일맥상통하는 하나의 메인스트림 주된 흐름이 거기에 있다. 구속사적인 메인 흐름이 거기에 있는데 그걸 붙잡아야 되는데 그 사람은 그러니까 주된 메인 흐름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걸 아모스는 아모스고
이사야는 이사야고 말이야. 응? 그다음에 뭐 요한복음이구나. 그래서 다 그런 거지. 거기는 다 나름대로의 쪼가리가 타타타타 있다. 이게 문서 비평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게죠. 예. 근데 그런 많은 시대적 차이를 넘고 문화적 차이를 넘고 저자의 저기를 넘어서 차이를 넘어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심의 근본적인 통일을 부여한 자가 누구냐? 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또 그렇게 되도록 하시고 또 그 통일된 그 하나의 진리를 갖다가 이제 이 중생한 영이 성의 있게 봤을 때 그것이 발견되도록 하셨다. 예. 그 영감되어진 성경을 중생한 영이 진실한 자세로 봤을 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어떤 그 통일성, 예수 그리스도 중심성 이것이 발견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조명이라고 그래요. 조명이라고 그래요. 조명은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이렇게 넘어갑니다. 네. 영감에 대해서 이제 몇 번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에 아니고 어제 오늘 이렇게 느껴지는 어떤 간격이 느껴지는 게 그러면 영감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지금 경험한 어떤 개념이나 이 사고를 가지고 영감이라는 어떤 그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신비한 영역으로 있는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맞는 자세인가? 이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게 성경의 영감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단순한 어떤 그렇게 되어야만 되지 하는 교리적인 이 형성으로서 성령 자체를 말하고 있지 않는데, 그렇게 되어야만 성령의 권위가 확보되지 않겠어 해가지고 만든 교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 자체가 주장하고 있는 거야. 성령 자체가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제 인식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그런 거죠. 근데 거기에 우리가 100% 알 수 없잖아. 그것은 결국은 앞으로도 얘기 말하지만 신학에 있어서의 교리 신학이 어떻게 가능한가? 교리적 확신이 어떻게 체계가 가능한가 할 때 그거 못 믿으면은 교리를 세울 수가 없고 기본적 신앙이 전제가 안 되면은 성경이 있기도 어렵죠. 근데 이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신비한 현상으로 네. 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예. 경험할 수 없는 신비한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사사시 명확하게 이게 영감이야 하고 그렇게 우리가 개념을 정리하는 게 가능하겠느냐? 가능하죠. 저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가능하다고 보냐면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경 하나님 중심적인 차원에서 합리적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인간의 그 부족함과 인식하지 못한 그런 걸 충분히 인정을 하는 차원에서요. 하나님은 하신다. 그러니까는 여기서도 우리가 지난번에서도 이게 요거 말고 하나님의 큰일 있잖아. 하나님의 큰일 우리가 볼 때도 최고의 선이 뭐냐? 최고의 선, 합리, 최고의 최고의 합리가 뭐냐 할 때 그 책이 Our Reasonable Faith거든요. 원래가 하나님의 큰일 하면은 이거는 화란의 책명이고 하나님의 큰일이. 근데 영어로 그걸 번역하면서 영어로는 그 바빈 그 책을 뭐라고 해요? Our Reasonable Faith라고 번역을 했어요.
our reasonable이니까 이거는 합리적인, 믿을만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 신앙이다 이게. 합리적 신앙, 합리주의가 아니라 아주 합리적이다 이게. 그 하나님이 계신 게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존재를 하나님이 내셨고 하나님과 존재 사이의 교통이 가능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내신 존재 사이의 교통이 가능하다 이게. 교통이 가능.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일반적인 합리주의자들은 어떤 신적 존재와 인간이 교통이 가능하냐 이 말이. 교통이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신은 신이다 이거야. 인간은 인간이다 이거지. 그 때문에 거기에 교통이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게 초국이라고 그래. 초국. 신은 인간과 초국한 존재로 계시기 때문에, 그죠? 저 멀리 있는 타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인간과 이게 교통이 있을 수 없다. 그 신의 뜻과 신의 언어를 갖다가 인간이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신은 항상 어떤 확실한 것을 가지고 인간에게 심어주기보다는 어떤 상징, 어떤 무슨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저런 거, 인간이 지혜 있는 자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하는 방식으로 상징과 기호와 그 다음에 이런저런 거 가지고, 이게 신은 저기 있으니까 그죠? 뭐 깨닫는 건 인간의 그 몫이다 이거야. 인간이 어떻게 깨닫든 간에 인간의 몫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신과 인간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신과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하나님이다 이게요. 말씀하는 하나님. 그 말씀하는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피조 세계에 맥힌다 이거야. 맥혀. 그리고 피조 세계에 가장 하나님이 만드신 합리적이고 이성적 존재인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이 맥혀 들어가도록 하신다 이게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표현하는 하나님인데, 자기가 만든 자기가 만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과 교통하지 못한다면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인간과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 이게. 그래서 인간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기능을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인간에게. 그리고 그걸 굉장히 즐겨하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간이 알아듣게 하시고 그 알아듣는 차원에서 책임적으로 행동하게 하신다고요.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어가 인간에게 이해되실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에서 죄짓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고, 인간은 IC했어요. understand?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몰라들었으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너 내가 말하면서 너 무슨 소리인지 모르잖아. 너 모르잖아. 모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다고 하면 하나님이 너 모르는 거야. 다시 얘기할게.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알아들었다고 하는 것이 확실하다고요.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었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 내용이 뭔데요? 이렇게 알아들었다고. 아이씨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책임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책임적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뜻을 그가 알아들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도가 인간에게 전달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을 창조해서 하나님께서. 그런데 합리주의자들은 하나님도 안 계시는 것이고, 설사 있다고 할지라도 신의 행동이, 신의 뜻이 인간이나 이 세상에 그대로 다이렉트로 전달될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인간이 자기 나름대로의 이해와 자기 나름대로 인식에 의해 가지고 그저 해석하는 것 뿐이지, 인간의 그저 저기에 뿐이, 그렇게 생각함으로써 결국은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 신과 인간 간의 교통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합리주의, 그 다음에 인간 중심적 계율주의,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집사님이 하시는 자연주의야. 자연주의, 이 폐쇄, 이게 크로스 마인드, 이게 자연주의라. 근데 우리는 뭐냐? 이게 열리는 오픈 마인드 아닙니까?
오픈 시스템이에요.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들어올 수 있게. 그래서 인간의 지식 세계와 이 지성 세계에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와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그게 인간의 거라. 예. 여기에 이제 영감론이 자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영감론이 이 자리하는 것이 인간은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다. 이게 전제가 되는 것이다. 이게 뭐 안 된다면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것이 특별한 계시로서 인간에게 이해되어지고 표현될 수 있도록 그것도 무오하게 인간에 의해 가지고서 이게 잘못이 가감되지 않도록 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으니 그게 영감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절대적이다. 영감이 안 됐다면 절대적일 수 없죠. 영감이 안 됐다면 그건 인간의 작품이지. 인간의 깨달음, 경험의 소산의 집적일 수밖에 없죠. 거기에는 절대성을 부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감론이 부정되면 성경의 절대성이 깨지잖아. 그 성경의 절대성이 깨지게 될 경우는 기독교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기독교에서 합리주의자들이나 기독교를 비판하는 자들의 가장 큰 점은 뭐겠어요? 성경의 신적 기호를 깨는 거야. 성경이 무슨 하나님으로 유리한 절대성을 가져 말도 안 되는 거죠. 성경의 권위를 깨부시면 모든 것은 성경의 기초에서 서 있으니까 기독교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에서 왜 기독교가 무너지느냐? 다른 거 없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 합리주의가 득세해가지고 성경의 영감성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성경의 절대성과 통일성이 깨지니까 성경도 그거 모순이 많고 그걸 믿고 있어 그래. 아이고, 그것이 우리 어떻게 표준이 삶의 표준이며 유일한 구원의 비밀일 수 있나 말이야. 말도 안 되는 거지. 히브리인의 텍스트고 기독교인의 신학적인 언설에 불과한 것 가지고서 그거 가지고 모든 종교는 다 경전을 갖고 있는 것 중에 경전 중에 하나지 뭐 다른 게 있어. 우리가 선택해서 뭐든지 뭐 어떤 놈은 불교, 어떤 놈은 유교, 어떤 놈은 자라투스트로, 어떤 놈은 라마교 가서 해서 자기 나름대로 종교적인 행실을 하면은 다 자기 나름의 인간은 종교적 존재니까 종교적인 어떤 그런 행위를 하면은 그 나름대로 그죠 자기 구원을 해 나가는 것이 그게 뭐 어디 그게 신적인 기원으로 그게 우리에게 훅 들어와. 말도 안 돼. 그래서 기본적인 신앙이 깨내가는 거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항상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통하는 분이다. 교통이 가능하도록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러면 교통이 가능하지 않는 인간을 교통하도록 만든 것이 뭐냐? 영혼의 기능을 회복하는 거라 그랬죠. 이것이 중생이라는 거야. 그래서 중생한 자는 첫 번에 뭘 깨닫느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나는 이런 존재구나. 예수가 있구나. 이게 성경이구나. 이게 진리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기본적인 이 마인드가 형성된다. 근데 중생하지 않는 자는 무슨 소리를 해도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는 게 그런 마인드 형성이 안 됐으니까 그런 기능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적,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감각의 회복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계속 제찰. 우리가 앞에서 묘사한 것은 유기적 영감이라는 말로 가장 잘 정의된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언자 또는 대변자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할 때 사실상 주님 자신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라고 읽는다.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어 전치사 휘포가 사용되었다. 하나님이 주어 곧 말씀하시는 분이다. 반면에 예언자는 말하든지 기록하든지 하나님의 도구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들에 대해서는 전치사 디아가 속격과 함께 사용되면서도 휘포는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 실제로 말씀하는 분, 정보 제공자, 원저자는 하나님 또는 성령이시고 기록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도구, 2차 저자, 필경사일 뿐이다. 영감은 단지 오류로부터 보호하는 것으로 축소되어서도 안 되고 사람들의 영감이라는 동력적인 방식으로 간주되어서도 안 된다. 오류 없음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해서 역으로 본문의 영감성을 도출하는 것은 잘못이다. 로마 가톨릭이든지 개신교든지 기독교회가 성경의 책들을 거룩하고 정경적인 것으로 여기는 이유는 이 책들이 오류 없는 계시를 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영감 아래 기록된 이 책들의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그런 책으로 교회에 맡겨졌기 때문이다. 동력적인 견해는 영감이 단지 성경 저자들 안에 종교적 감흥을 일깨워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데, 이런 견해는 영감을 중생과 혼동하고 성경을 경건서적과 동일선상에 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생각으로, 단어들로 자신을 사람들에게 계시하셨다는 사실을 원칙적으로 부정한다. 신적 영감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리하여 그들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기록된 것은 하나님에 의해 말해진 것이다. 성령은 자신이 들은 것은 무엇이든지 말씀하실 것이고 장래일을 선포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들은 항상 신탁의 말씀, 신적 권위가 있는 전언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성경을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것이라고 부르는 것은 1차적으로 그 내용이 아니라 기원 때문이다. 그것은 영감을 주기 때문에 영감된 것이 아니라 역으로 성경이 하나님에 의해 영감되었기 때문에 영감을 주는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는 것이다. 예, 지금 이제 유기적 영감 얘기했어요. 아까 유기적 영감, 그다음에 지금 얘기한 동력적 영감입니다. 이 동력적 영감은 사상 영감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기계적 영감, 이 견해를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지금 영감론의 몇 가지 얘기하는 겁니다. 유기적 영감론, 동력적 영감론, 기계적 영감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한 영감에 대한 기계적 견해 계속해서 얘기해주세요. 또한 영감에 대한 기계적인 견해도 2차 저자로서 성경 기록자가 수행하는 역할을 정당하게 다루지 못한다. 영감에서 신적이고 초자연적인 요소만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그것이 저자의 은사, 개성, 역사적 맥락과 갖는 연관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성경 저자를 포함한 인간을 나무 토막으로가 아니라 지적이고 도덕적인 존재로 다루신다. 우리는 이처럼 성경의 인간적이고 역사적인 측면을 이렇게 강조한 데 대해 근대 사상가들에게 감사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그들의 탐구와 독려 덕분에 우리가 그것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동력적인 견해도 기계적인 견해도 충분하지 않다. 성경 영감과 관련하여 가장 적절한 견해는 유기적인 것인데, 이것은 성경이 취한 종의 형체를 강조한다. 오직 이 방법만이 성경에 명백히 나타나는 신적 교육 방법, 즉 하나님이 오랜 세월 동안 점진적으로 한 걸음씩 더 높이, 더 많이, 더 선명하게 자기 백성에게 스스로를 알리신 그 방법을 존중한다. 성경 기록자들은 각자의 개성을 박탈당해서도 자기 시대의 역사 위로 끌어올려져서도 안 된다. 예, 성경 저자들이 자기 역사 속에서의 그 특성과 그 일종의 개성, 그다음에 그 역사적 형편, 이것과 동떨어질 수가 없죠. 그런 것들을 충분히 포함해 가면서
성경 전체의 통일성을 이룰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영감하셨다는 거예요. 유기적 영감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영감론 얘기했어요. 유기적 영감, 동력적 영감, 기계적 영감. 기계적 영감과 동력적 영감은 부족한 게 아니라 유기적 영감이 옳다, 이 말씀이에요. 조금 더 읽어주세요, 시사님. 우리는 하나님이 세계를 타자로, 즉 의존적이지만 자신과 구분된 존재로 창조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형상의 담지자가 적절한 자유, 합리성, 의지를 갖게 하신 것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으시고 설득하려 하신다. 육신이 되시는 로고스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갑작스럽게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 본성에 들어가셔서 성령으로 그 본성이 자신에게 적절한 매개체가 되도록 준비하시고 빚으신다. 하나님은 중생과 회심의 과정에서도 인간의 능력과 은사를 억압하거나 파괴하지 않으시고 그것들을 죄에서 깨끗하게 하심으로써 회복하시고 강화시키신다. 주님의 영은 예언자와 사도 안에 들어가시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들 자신이 스스로 하는 것처럼 살피고 숙고하고 말하고 기록하게 하셨다. 그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와 동시에 그들 자신이 말하고 기록한다. 성령에 이끌려서 그들 자신이 말한 것이다. 그들의 타고난 기질과 성향, 그들의 성격과 경향, 그들의 지적 발달, 그들의 감정과 의지력은 이후에 임하는 소명에 의해 제거되지 않고 마치 이 모두가 미리 성령에 의해 빚어져 있었던 것처럼 지금 동일한 영에 의해 섬기도록 소환되어 사용된다. 이게 유기적 영감의 또 한 특징이에요. 그들의 탁월한 기질과 성향, 성격과 경향, 지적 발달, 그들의 감정과 의지력, 이런 것들이 그대로 살아서 사용되어져 지도록, 그냥 그것이 오류에 포함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영감하셔가지고 결국 진리가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언자와 사도들은 성경을 기록하는 과정 내내 온전하게 그들 자신으로 남아 있었다. 그들은 사고하고 전달하는 그들의 능력, 그들의 감정 상태와 의지의 자유를 유지한다. 조사, 성찰, 기억, 자료의 활용 등 일반 저자가 책을 저술하는 과정에서 이용하는 모든 통상적인 수단이 사용되었다. 어떤 경우에는 시편에서처럼 예언자와 사도들의 개인적 경험과 인생사가 글을 쓰는데 필요한 재료가 되었다.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문학 장르, 즉 산문과 시, 송시와 찬송, 서사와 드라마, 서정시와 교훈시, 시편과 편지, 역사와 예언, 이상과 묵시, 비유와 우화 등 온갖 문학 장르를 위한 여지가 존재한다. 여기서 각 장르는 그 나름의 성격을 유지하며 따라서 그 나름의 내적 논리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 예, 그러니까는 영감되었다고 하는 사실, 유기적 영감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그 진리를 갖다가 인간적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모든 그 조건들과 그것을 이용해서 또 표현 방법까지를 이용해서 드러내셨으니까 하나님도 알아야지, 그죠? 또한 그 상황, 그때 당시의 상황과 그 문학의 글로 쓰여졌으니까 그 표현 기법 같은 거, 장르 이런 것들도 다 알아야 된다 이게요. 그죠? 그러니까 시를 읽어야 되는데 시편을 이해하려면은 그러면 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시를. 시적 장르, 히브리 시의 표현 기법이라든지 구조라든지 양식이라든지 그 다음에는 뭐 이런 거 리듬이라든가 이런 페이소스 뭐 여러 가지 표현 방법 이런 거를 알아야만 그 시를 이해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런 연구를 문학적 연구들을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만 한다 이 말씀이죠. 그다음에 바울을 이해할 때나 베드로를 이해할 때나 할지라도 성경에 나타난 그 바울의 그 여러 가지 그 생애, 그 사람의 생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소한 형편, 그 지점 레벨,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삶의 정황
이런 것들까지도 충분히 잘 이해하고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이해해야만 성경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많은 사람이 시편이나 뭔지 모르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할 때 그 사람 시를 모르는 사람이라 면 어떤 또 다른 시가 아니라 시브리 시를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시브리 시의 맛을 모르는 거지. 그 맛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잘 이해가 돼서 요즘에 이제 문학 비평, 문학 구조 분석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성경을 이렇게 잘 판단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는 하나님 차원에서 이제 신학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인간적인 차원에서 노력할 건 노력해야 되는 거지. 수사 기법이라든지 문학 구조 분석이라든지 그다음에 문법적인 표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제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걸 이제 끄집어내야 되는 거죠. 그 신학교 가면 그런 공부하는 거야. 공부할 거는 많은데 공부할 게 굉장히 많죠. 그러고 보니까. 게으르면 빠지가 모르겠다고 맨날 때만 쓰고 있으면 이 신학교 3년 가지고 모자르죠. 그 중에서 이제 자기가 나는 조금 역사서를 더 연구해야 되겠다 그러면 역사서 분야 이런 거라. 나는 시편을 좀 더 공부해야겠다 그러면 시편 중에서도 공부할 게 많죠. 학점 따기 위해서만 열심히 공부했다가 학점 안 따면 그냥 공부를 안 하게 돼. 재미로 치면 성경 말씀이 재밌고 막 꿀단지 같고 성경은 분명히 콩이 꿀보다 맛있다 그랬는데 왜 그렇게 했다. 안 볼까? 텔레비전만 보려고 공부하면 그래. 공부할수록 성경이 공부할 게 너무 많으니까 진짜 뭐 대충 공부하는 그런 저희가 아니고 어떤 분야에 들어가면 너무 많이 이게 저희가 많으니까 다른 분야를 갖다가 이제 터치하기가 어렵죠. 어떤 면에서. 그래서 우리 신학교 때 선생님이 그런 구약 교수가 농담 비슷하게 해요. 구약 교수가 신약을 설교하잖아. 응? 그러면 자기네끼리 농담. 구약 교수가 신약을 모르는 신약에 와서 그렇게 난리를 치냐고. 그러면서 이제 또 신약 교수가 이제 설교할 때 이제 채플 시간에 구약 교수 찾아보면서 구약 교수님 미안합니다. 이제 오늘 구약 본문인데 이거 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농담 비슷하게 하면서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만큼 이게 현대 학문이라는 게 너무나 이게 이 디파트먼트 그러니까 이게 분야별로 이게 다 이렇게 좀 나눠져 있어요. 이게 현대 학문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게 옛날 우리가 17세기라든지 그 다음에 그 전에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웨스트민스터 디바인들 웨스트민스터에 그 했던 그 신학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신약과 구약이 구별이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다 신약과 구약 전체를 달통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게 중요한 거지. 오늘날에도 너무 학문에 이 전문성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간에 이제 통섭이 없는 이런 적은 참 심각한 문제다. 요즘 학문 세계에서 가장 큰 얘기가 이제 통섭, 지평, 융합이라는 말이거든요. 융합, 통섭,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이런 말들이 아주 그 종교적인 용어로는 스팝이라고 하기도 하고 말 표현하기도 그런데 그게 가장 아주 최첨단적인 그런 학문으로 얘기되고 있어요. 동서, 지평, 융합, 그 다음에 통섭 이런 거. 그래가지고 이제 막 융합 무슨 뭐 우리 대학 학과 이름도 바뀌었어.
대학학과 이름 옛날에는 무슨 뭐 전자통신과 아니면 전자과학과 뭐 이런 전파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요즘엔 그 이름 그런 거 안 해요. 무슨 융합과학, 무슨 과학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그 뭐야 삼정에 우리 회원 중에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한양대학교 교수야. 한양대 융합과학 그 학과장이야. 우리 후배인데 융합학과 학과장이야. 근데 한양대학교 안산 캠퍼스 학과장이거든요. 목사님인데 우리 후배인데 삼정의 후배인데 아주 착실한 개혁 신학을 하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교수입니다 그러면서 명감을 하나 더 주는데 보니까 원래 전자공학을 전공한 교수거든요. 전자공학 교수야. 근데 그 양반 무슨 융합과학과 교수 뭐 이렇게 나왔더라고. 융합과학과 학과장이라고. 이 융합이라는 말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공과나 문과나 이게 요즘에는 막 대학이 학과 통합합니다. 학과를 막 통합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해나가요. 학제간 융합.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런 말을 회통이라고 그래요. 회통, 응? 회통한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기독교적인 우리 전통적인 개혁신학적 차원에서 보면은 다소간 그 다운주의적인 그런 것도 연결돼 가지고서 약간 문제를 많이 드러내고 있어요. 실상은요. 그래서 서울대학교에 장회익 교수라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신과학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자기 과학의 이론은 온과학이라고 해요. 온 하나다 이게 온 그래서 온과학이라고 해요. 온과학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온과학.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기에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그러면서 인격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특별히 성경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들을 전제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융합이야. 하나님 없는 이 통섭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없는 그런 어떤 온이에요. 온. 심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나는 이제 청년 때 읽은 파스칼의 전기에서 아주 참 깨달음이 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파스칼이 2차 회심을 하거든요. 2차 회심을 딱 할 때 그가 누워 있으면서 딱 일어나. 머리에서 천재야 파스칼. 딱 일어나면서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깨달은 거죠. 하나님은 철학과 사색의 결론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철학의 사색과 이론과 합리적인 추이의 결론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그러면서 그런 철학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요. 성경의 하나님을 발견한. 그 2차 회심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결정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빵세라는 것은 죽은 다음에 다른 사람이 모아가지고 이렇게 된 책이에요. 그거는 자기가 그렇게 해가지고 변증서를 쓰려고 그랬던 거야. 그래서 메모를 해놨어. 정말 메모를 이게 아포리즘이라고 그래요. 그걸 다 이렇게 메모를 해놓은 것들이야. 그래서 그걸 근간으로 해가지고 이제 뭉탱이로 해가지고 살을 붙이고 뭐 이렇게 조직을 해가지고 쓰려고 그랬던 자료들이야. 일종의 메모들이야. 근데 그걸 못하고 죽은 거를 나중에 다른 사람이 모아가지고 낸 게 빵세예요. 근데 그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깨달음이 있는 거지요. 이게
개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가 말한 2차 회심에 있어서 했던 말들을 난 젊은 시절에 엄청난 깨달음을 나한테 줬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나도 굉장히 철학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철학적으로 풀라고 그러고 그랬는데 그게 권위가 있는 것 같고 그게 논리적인 것 같고 그게 무슨 뭐 대단한 그런 거 같고 체계적인 것 같고 말이야. 그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을 만났던 바로 그 하나님이 진정한 내 하나님이고 여기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제 서양에서는 그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 하나님이 그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재통합을 배제하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적 인간주의 중심적 사상적 통합과 융합을 주장하려고 이제 그런 거죠. 여기 이제 심각한 현대 사상의 무신론적인 배경이 있다.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집사님 지금 읽고 있나? 양미 집사님. 양수 계속 읽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읽고 조금 더 보고 다음 부분까지 읽어보세요. 계속. 성경은 인간의 언어의 형태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시고 인류 가운데 거하셨던 것과 유사하게 말씀은 성경이 되셨는데 이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말씀하시는 수단이다. 유기적 영감은 계시의 중심 사실인 말씀의 성육신이 실현되고 적용된 것이다. 말씀이 성경이 되었고 따라서 성경은 모든 경전이 겪는 운명에 맡겨졌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모든 능력의 탁월함이 성경이 가진 능력의 탁월함을 포함하여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성경은 전적으로 예언자와 사도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산물이며 그와 동시에 전적으로 저자의 창작 활동의 산물이다. 그래요. 유기적 영감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원집사님 유기적 영감 거기 계속. 유기적 영감은 기록에 관한 영감이고 따라서 영감된 사상을 단어로부터 또는 단어를 문자로부터 구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성경이 인격적인 특성을 강하게 띠고 있으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러한 인격적 특성이 성경의 실제 본문을 약화시키는 데 오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복음이 기록된 본문을 그리스도의 인격, 즉 성육신하신 말씀과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적 증언이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지식도 불가능하다. 여기에 더해서 그리스도에게 권위가 있다면 그가 성경에 대해 가르치신 말씀에도 권위가 있다. 그렇다면 영감은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권위에 근거해서 받아들여져야 한다. 인격적인 이론은 그리스도 자신의 권위와 충돌한다. 우리는 지식과 신앙을 분리해서 소위 중재신학의 추종자들처럼 대학 강단에서는 영감을 부정하고 교회 설교단에서는 그것을 실제로서 시인할 수 없는 것이다. 머리와 가슴을 이런 식으로 분리하면 결과적으로 심각한 영적 질병을 초래하고야 말 것이다.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감리교 신학이나 심지어 장로교 통합측 신학이나 감리교 신학, 그다음에 기독교 장로의 어떤 신학 이런 것 중에서 자유주의 신학이 깊이 들어와 있거든요. 사실은 특히 영감론이 유기적 영감론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역사 비평적 문서설적 어린 그런 성경론이 학교에서 다 배우는 거거든. 그래서 구약도 통합측도 문자서를 받아들여요. 구약을. 그러니까 구약에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어요. 통합측의 구약이요. 구약 이해가요. 문서서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에 가지고 있는
통일성과 또 구약과 신약 사이의 연결과 늘 얘기한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문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지 거기에는요. 네. 이렇게 돼. 그러면 자기네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성령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믿을 만한 게 없어. 특별히 복음서에서 이거는 뭐 이래 하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그런 학교에서 얘기를 하면서 신학교 가서는 교회 가서는 뭐라고 말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그러는데 니네 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는데 설교는 어떻게 그거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냐. 아이 뭐 그런 걸 신학을 설교는 안 하지. 성경을 그냥 있는 대로 설교하지. 그러나 자기는 신학은 그런 신학 갖고 있으면서 교회 가서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에 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설교가 뭐야? 성경을 확실하게 가르치진 않아. 확실하게 깊이 파고 들어가진 않고 슬렁슬렁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설교가 뭐가 되겠어요? 수필식이래. 수필식으로 되는 게 그런 이유예요. 네. 성경의 영감성에 기초한 성경의 신적 권위를 기반으로 서서 절대적 진리로서 설명을 강하게 못하니까 설교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리교 설교, 심지어 통합적 설교, 보면 맹탕이야 맹탕. 내가 보니까 다 설교가, 설교가 들을 게 없어. 들을 게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을 날카롭게 분석하지 못한단 말이죠. 다만 뭐만 분석하겠습니까? 도덕적 설교는 잘해. 도덕적 설교.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비평 이런 건 잘해. 예? 그런 건 잘해. 그러나 영감에 기초한 본질적 진리, 성경의 근본적 뼈대를 갖다가 강력하게 본문에 기초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는 차원에서는 못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사람이 깨달은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케리그마라 그래. 케리그마라는 말 자체는 좋은 말이지만 그 말 속에 들어와져 있는 저기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복음은 초대교회의 케리그마다 그래.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은 자체하고라도 초대교회는 자기들이 믿었던 선생이요 그 예수인 그가 부활했다고 믿었다. 믿었다는 거야. 믿었다. 부활했다고 믿었다는 거야. 그것이 사실이건 사실이 아니건 믿었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나온 거는 그 믿음의 표현으로 보는 거야. 믿음의 표현이라고 보는 거야. 사실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어떻게 믿었느냐가 문제라는 거야. 그들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전했던 겁니다. 예. 그러면 따지고 보면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한달지라도 역사적 사실이 없다 한달지라도 그들은 그렇게 믿을 수가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다는 것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그가 실제로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역사성, 부활의 역사성을 은근히 부정하고 싶은 심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요. 그러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은 그 복음 전파가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럼 바울이 분명히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힘있게 그의 부활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이래 항상 설교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를 오늘도 힘있게 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신앙을 가지십시오. 마지막 날 여러분도 주님과 같이 부활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어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부활했건 안 했건 관계없이 그런 신앙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이 말이랑 똑같아요.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도 내가 페이스북에도 그런 걸 내가 봤는데 그 천주교에서 신부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얘기했다고 그러죠. 그 대담하는데 예수가 부활했다고 믿는 사람도 아직도 있다고. 신부들이 앉아가지고 혼난 소리가. 실제로 부활한 게 아니고요. 예수가 마지막 날에 무슨 부활해가지고 부활한 그 예수가 마지막 날에 예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 그거 믿는 사람이 요즘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그런 엉뚱한 걸 믿다니. 오늘날 우리가 여기에 그런 신앙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들이 여기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윤리적으로 행동하고 가난한 자 약한 자 돌아보면서 인간의 본질에 걸맞게 그저 우리가 성실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지 뭐 그게 중요한 겁니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복음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속이는 거지. 그거 합리주의자들은 지금 그렇게 믿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에서 지금 천상 통치를 하고 계신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땅에서 그저 뭐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그저 마음을 모아가지고 정성을 맞춰 치성이면 감천이라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저 뭔가를 이렇게 종교적 태도와 그 이런 기도의 염을 가지고 한 마음 한 뜻을 모아가지고 자기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지. 무슨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본인 예수가 성육신 하셨고 이 땅에 와서 구원 다 이루시고 다시 하늘에 올라가 언젠가는 내려오실 것이고 지금 현재도 통치를 통해서 그가 현재적으로 지금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 그건 난센스고요. 그거는 내가 어떻게 성실하게 여기서 그런 종교적인 자세와 경건한 자세를 여기서 취하느냐 이게 문제죠. 저는 종교에 귀합니다. 종교에 귀합니다 했단 소리. 가장 위험한 거 말이에요. 현대주의자들이 성경 이해에 있어서 그와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그 경륜이 오늘날 인간에게 분명하게 전해졌다. 영감으로 이 사실을 확실하게 우리가 양보할 수 없게끔 받아들여야 합니다. 계속해서 집사님. 성경 본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성경의 모든 단어나 문자 자체에 고유한 신적 의미가 있는 것처럼 따로 떼어내서 읽는다는 뜻이 아니다. 단어들은 사상에 포함되어 있고 모음들은 단어에 포함되어 있다. 유기적 영감 개념에서는 인간 언어가 갖는 온전한 인간성의 문제를 진지하게 다룬다. 영감 교류의 역사는 그 개념이 모음과 구두점에까지 점차 확대되었음을 보여준다. 이후에는 이것이 점차 축소되어 구두점에서 단어로 축자 영감, 개별 단어에서 말씀과 생각으로 축자 영감 대신에 말씀 영감, 생각으로서의 말씀에서 말씀의 주제로, 주제에서 성경의 종교적 윤리적 내용으로 구원 얻는 신앙의 특별한 대상으로, 이런 대상에서 인격으로, 마지막에는 결과적으로 초자연적인 은사로서의 영감을 전부 부인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곧이어 기독교 신앙 자체에 대한 거부로 이어진다. 성경의 중심과 주변이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모든 본문, 모든 구절, 모든 책이 신앙의 중심에 동등하게 가깝지 않다. 성경의 모든 책이 동등한 가치를 갖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 주변은 하나님의 사고 범위에서 배제되지 않은 채 부분으로서 존재한다. 성경의 영감은 완전한 것이다. 점점 이제 영감론이 이제 묽어지는 걸로 이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뭘 얘기합니까? 성경은 성경 축자 영감서를 주장해요.
축자 영감설. 축자 영감설. 그러니까 그 축자 영감설까지가 축자 영감설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를 해요. 오해를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기적 영감. 유기적 영감도 했지만 그것이 또 축자 영감설까지 주장한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거기까지 하나님 성경책이 그런 책이라 하는 건데 그 원래 이 성경책 자체가 준 원래 성경이 있을 거 아니야. 원래 성경. 응? 이게 그게 뭐냐면은 그건 지금 없어졌죠, 그죠? 응? 사본이 아니고 응? 응? 사본이 아닌 원본. 네, 원본 말이죠. 3본. 지금은 이제 4본일 수밖에 없고 없어졌기 때문에 4본을 모아가지고 가장 그 원본에 가깝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모아놓은 거예요 지금 사실은 텍스트가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이 마소라 텍스트,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의 텍스트는 지금 그 프루토 알란판 27판으로 지금 대충 그거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사본이 여러 사본이야. 뭐 알렉산드리아 사본 무슨 무슨 사본 뭐 해서 사본 비평을 많이 해가지고 조금씩 틀려. 응? 좀 많이 틀리지만 그러나 지금 있는 건 다 사본이고 원래 하나님께서 이게 영감하셔가지고 쓰게 하신 원래 이게 본문 있을 거 아니야. 원본. 응? 그 원본 본문은 유기적 영감이지만 거기는 문자까지가 다 그렇게 영감되어졌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 축자적 영감, 유기적 축자 영감서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게 비판을 하냐면 기계적 영감서라고 오해를 해요. 기계적 영감설이나 그거 뭐 다를 바가 있느냐. 비슷할 것 같다고. 기계적 영감설처럼 오해를 해요. 근데 우리 기계적 영감설을 반대하거든요. 기계적 영감 아니고 유기적인 축자 영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 원본 자체 없지만은 잊어버려서 없지만은 역사적 과정에서 원래 없어졌지만은 그러나 그 원본 자체는 하나님께서 유기적으로 영감을 하시되 축자적으로 다 글자 하나하나가 그렇게 되도록 하신 것이다. 이렇게까지 해서 하나님의 그 성경의 절대성을 확보하려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는 그렇게 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16번 좀 더 읽어주세요. 이러한 영감 이유에 대한 평신학의 반대는 여전히 강력하다. 반대들, 예를 들어 역사 비평으로부터의 반대를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불신앙에서 비롯된 성경에 대한 영적, 윤리적 적대감의 존재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여기 성령에 대한 불신앙에서 했던 윤리적 적대감이 있죠, 그죠? 계속. 만일 성경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기술이라면 그것은 심판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으신 그리스도 자신이 초래했던 것과 동일한 반대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리스도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여러 마음의 생각들을 드러내신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으로서 마음의 생각과 뜻의 판별자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줄곧 부인과 반대에 직면해 왔다는 사실에 대해 조금도 놀랄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셨는데 성경이 그 상점보다 높아서는 안 될 것이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시녀이므로 그리스도가 받으신 비방에 참여하고 죄악된 인류에게 적대감을 불러일으킨다. 성경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언제나 적대적 불신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성경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갖는 것이 각 사람의 의무임을 강조하는 것은 중요하다. 성경이 우리를 판단해야지 우리가 성경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중요하죠. 계속. 성령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여신다. 성경에 대한 복종은 또한 일종의 지적 분투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는 모든 지식과 진리에 대해 절망하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한계, 신비의 실제, 우리 믿음의 약함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의 소망은 인간의 본성을 자기 안에서 회복시키신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께 있다. 성경의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는 것이다. 성경에 대항하는 것은 1차적으로 인간의 마음에 있는 적대감을 표출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한 적대감이 우리 시대에 성경이 직면하게 된 비평에서만 표출되는 것은 아니며 또 그것이 가장 강력한 반대도 아니라는 점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모든 육신에 속한 사람들에게 반대받고 불신을 당한다. 원칙적으로 죽은 정통주의 시대에도 성경에 대한 불신앙적 태도는 역사지향적이고 비평적인 우리 시대에서와 마찬가지로 강력했다. 형태는 변할지라도 본질은 그대로 남아있다. 성경에 대한 적대감이 켈수스와 포리피리우스의 비판과 같은 것으로 표현되든지 또는 죽은 신앙에서 나타나든지 원칙적으로는 동일한 것이다. 우리는 말씀을 행할 때 복 있는 사람이 된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그것을 행하기를 거부하면 더욱 엄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각 사람의 의무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는 자신의 적대감을 내려놓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도록 하는 것이다. 오직 마음이 청결한 자만 하나님을 볼 것이다. 자기 부인은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고 겸손은 배움을 위한 조건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했다. 한 수사학자가 웅변에 제일되는 규칙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전달이라고 답했다. 둘째 규칙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도 전달, 셋째 규칙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도 전달이라고 답했다. 그와 같이 당신이 만일 내게 기독교의 계율에 대해 묻는다면 첫째도 둘째도 그리고 셋째도 겸손이라고 답할 것이다. 칼뱅은 이 진술을 인용하면서 그에 대해 동의를 표하는데 그는 여기에 우리가 가진 철학의 기초는 겸손이라는 크리스토스토모스의 말을 덧붙인다. 파스칼은 이렇게 외친다. 무력한 이성이여 겸손하라. 미련한 본성이여 잠잠하라. 하나님께 들으라. 이것은 신자들이 성경에 대한 모든 의문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말이 아니다. 신자라고 모든 의심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도 역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 모든 신자가 이것이 사실임을 경험적으로 안다.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어리석음 간의 대조를 모르는 신자는 단 한 명도 없다. 지식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늘 계속해서 벌여야 하는 동일한 전투가 바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것이다. 여기 이 땅에서 이 전투를 초월한 사람은 없다. 투쟁 없는 신앙은 없다. 믿는다는 것은 투쟁하는 것, 사물의 겉모습에 대항해 투쟁하는 것이다. 지적인 도전에 쉽게 양보하는 것은 신자들을 약화시키군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발전되는 지적 문제들을 위장하거나 무시할 필요가 없다. 설사 많은 문제들이 결코 해결될 수 없을지라도 말이다. 우리를 안심시키는 것은 성경 자체가 자신의 영감에 맞서 제시하는 난제들 대부분이 최근에 우리 시대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시대에 알려져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예수와 사도들 아타나시오스와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와 보남벤투라, 루터와 칼뱅 그리고 모든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수세기에 걸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고 인정했다. 모든 반대가 사라지고 모든 불일치가 해결될 때까지 성경에 대한 믿음을 유보하겠다는 이들은 결코 신앙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예수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말씀하신다. 예, 성경에 대한 쓸데없는 그런 이성적 의문은 그 사실상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이제 그 취할 수 있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성경을 복종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조금 더 사실 반대와 난제는 모든 학문에 존재한다. 신앙으로 출발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지식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인식론, 즉 지식에 관한 이론은 철학의 첫 번째 원리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신비로 가득하다. 지식에 이르는 길이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학문적인 연구를 미루려는 사람은 시작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철학에 있어서 인식론이 굉장히 중요하죠. 진리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지식론하고 직접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식론이 철학에 있어서 굉장히 존재론, 인식론, 형이상학 여러 가지 그 굉장히 중요한 분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식론, 저 인식론을 손봉호 박사한테 우리가 강의를 들었는데, 손봉호 박사가 화란에서 박사학위 받고 와서 젊을 때 제일 먼저 우리를 가르쳤어요. 쌤박할 때. 그때 당시 강의 듣는데 75년도였는데 진짜 재밌더만. 손봉호 박사 바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를 철학을 가르치는 거야. 근데 내가 A 플러스 받았어. 근데 지금 그 노트를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대로 그때 대학. 근데 지금도 쓴 거 보면은 야 진짜 너무나 재밌어가지고 막 내 그렇게 강의하는 사람을 내 처음. 그때 우리는 고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친구들 그때 친구들 막 우리는 손박사 제자야, 다 그렇게 얘기해요. 손박사 때문에 우리가 이 눈이 떴다 이거야. 다른 사람한테 배운 게 없어. 미안하지만 하더라고. 근데 손박사가 우리의 눈을 띄워준 거야. 야, 최고 학문의 최고 학자가. 진짜 손박사가 진짜 그 선생이에요. 그때 대학에 이 인식론 노트를 지금 보면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열심히. 근데 그때 이게 김현규가 그 클래스에 있었어요. 그 클래스에. 김영규가. 근데 이제 그분도 그러면 손봉호 박사님 강의를 듣고 그렇지, 손봉호 박사 강의 잘 들은 거지. 걔가 광주일고에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사람이었어요. 사실 천재 수준의 또 대학. 근데 이제 그가 신학교 간다고 해서 서울대가 안 가고 저기 그 총신대학교에 온 거거든. 그러니까 총신대학교 신학과는 천차만별의 신학자가 공부가. 김영철이는 우리 과에 있었는데 73학번이던 내가. 근데 걔는 죽을 때까지 1등한 애야. 딱 한 번 1등을 놓친 게 박명곤이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박명곤이한테 1등 한 번 딱 놓치고 7년 동안 1등 계속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왜 1등을 계속 해야 되냐? 그럼 왜 김영규 교수는 1등 안 했어요? 김영규 교수는 1등 뭐 그런 거하고는 관계가 좀 없는 것 같아. 그때는 걔는 이제 아니 나 그 클래스가 달라. 김영규는 이제 나하고 2년 후배야. 그렇기 때문에 걔가 1등 안 나가는지 나 그건 잘 몰라. 우리 반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하여튼 그 클래스에 있긴 있었다고요. 근데 이게 질문하는 거 보면은 우리가 몰라 무슨 질문하는지. 그때도 그래서 저 본인이 알 사람은 수가 없어. 교수한테 질문하게 되면은 뭐 내가 들 얘기하지만 한 30초만 지나면 30초도 안 돼. 한 30초만 지나면 무슨 소리인지 우리는 모르니까 이해를 못해 우리는 걔 말을. 그러면 교수님은 알아들으시고 걔 교수님은 손 박사가 씩 웃지. 웃지 난 다음에 자네 질문의 내용이 많다 이거야. 나는 그러니까 이거 아니냐? 그러면서 네 질문 속에 4가지만 내가 뽑아가지고 그 질문이 자기가 선택을 해. 이런 질문일 거라고 보고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겠다는 거야. 자기도 그 중에 질문 내용이 많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중에 톡톡톡 잘라가지고 4가지 질문을 뽑아가지고 내가 대답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 그때 가서야 우리는 실력이 없으니까 걔가 질문하는 게 손 박사가 해석해 줘가지고 이런 질문을 한 거구나. 그때 가서야 아는 거야. 좋은 질문이다 얘야. 좋은 질문이다. 응? 그러면서 얘기를 해줘 손 박사가. 근데 우리는 무슨 질문하는지 모르지.
실력이 없으니까. 그때까지 그렇게 대학 때도 무슨 소리 하는지 몰랐어. 그때도 벌써 머리는 다른 세계 속에서 그때 이제 대학 때 그때 이제 대학생 논문을 썼어요. 김영규가 쓴 우리 대학에 대학 학회지가 있을 거 아니야? 대학마다. 그럼 대학 교지 같은 거 그 학회지에다 김영규가 논문을 썼어요. 논문을 써가지고 참 있는데 그걸 읽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 한 사람도 없어.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까. 내용이 뭐 그 그래프가 그리고 있고 뭐 비트겐슈타인이 어떻다 뭐 어쩌다 그래서 쫙 써놨는데 야 너 이거 무슨 우리 친구들한테 야 너 이게 무슨 소린지 아냐? 글쎄 난 무슨 소리 하나 모르겠다. 다들 그랬어. 인식론이 이 철학에 있어서 참 중요해. 지식에 대한 이런 무엇이 진리냐? 왜 그것이 진리일 수 있느냐? 예? 그것이 지식이 되려면 어떤 것이 기준이 어떤 저기가 있어야 되냐?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런 거 공부하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계속요. 음식이 식탁에 오르는 전 과정을 이해하기 전까지 먹지 않으려는 사람은 굶어 죽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성경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겠다는 사람은 영적인 굶주림으로 죽을 것이다. 자연이 갖고 있는 수많은 수수께끼는 종종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의심을 품게 만들 수 있다. 이때 우리는 성경과 관련해서도 스스로를 불가지론과 비관주의에 내던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절망은 학문의 영역에서도 투신자살과 같은 것이다. 불신앙을 수용한다고 해서 존재의 불가사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날 뿐이며 더불어 마음의 불안도 더욱 커진다. 예. 진리를 인식할 수 없다. 또 진리,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인간의 진리로 인식되어져서 안착이 될 수가 없다고 말한다면 인간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일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뜰지 안 뜰지 모른다. 아주 절대적 불가지론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경험론으로 가는 겁니다. 경험적으로 볼 때 어저께도 떴으니까 그 전날에도 떴으니까 그 전전날에도 떴으니까 내일도 경험적으로 볼 때 뜰 것이다. 뜨지 않겠나 하는 게 뭐야? 개연적이래. 개연이야. 이건 개연이라고 그래. 철학자에서 개연. 뜰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어? 그럼 확실하게 뜬다. 확실하게 뜬다 할 때 이게 진리죠. 뜬다. 확실히 이게 뜬다. 어? 근데 아주 절대적인 불가지론자가 누구야? 대표적으로 데이비드 휴메입니다. 영국의 데이비드 휴메. 데이비드 휴메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내일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뜰지 안 뜰지 내일 가봐야 한다는 거예요. 모른다? 지금 여기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내일이 안 왔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예측할 수 없다는 거지. 불가지한다 이게. 알 수가 없다는 거지. 진리는 없다고 보는 거지. 이 사람은 절대적 진리는 없다 이게. 네. 철학에서 그런 아주 절대적 불가지론자야 이런 사람들은요. 근데 우리는 확신한다는 것은 뭡니까? 진리가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진리를 내가 믿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내가 믿어도 믿거나 말거나 그건 진리야. 그죠? 믿거나 말거나 내가 믿는 거하고 관계없어. 그것은 확실한 거니까. 응? 그런 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게 뭐야? 성경 진리야. 그러니까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볼 것도 없어. 그건 성경은 진리야. 응? 그렇죠? 주관적 진리론이 있겠죠. 주관적 진리. 내가 안 믿는 것은 내가 믿지 못하는 거, 인정하지 않는 건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지. 절대적 진리론. 내가 믿든지 객관적 진리론.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내가 인정하든지 안 인정하든지 관계없이 진리는 진리로 존재한다 이거죠. 응? 하나님의 존재는 그거야.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내가 안 믿어도 하나님 전혀 손해 안 봐. 응? 그 절대적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할 때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희생해서라도 이 국면에 저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신다면 그것이 진리라면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절대성을 인정하고 내맡기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죄가 없는 하나님은, 제 존재를 짓밟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인정하지 않는데 나를 이렇게 대접하는 하나님은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왜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왜 나를 안 도와주냐? 하나님, 절대적인 차원에서 말할 수 있죠. 아니, 내가 왜 널 도와주는 것을 필연으로 아느냐? 어? 내가 왜 널 도와줘야 돼? 믿음의 어린아이가 아빠 돈 안 주면 나 아빠 안 할 거야 하는 그 믿음의 어린아이. 그건 절대적으로 거기까지 갈 수 있어요. 있죠. 그런 하나님이 그런 존재론적인 그런 저기에 있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분이 나에게 오셨고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 은혜성은 대단한 거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그 의무를 실행한 것 뿐인데 내가 무슨 은혜라고 느낄 게 뭐 있어? 내가 어릴 때 늘 엄마 아버지한테 애들 때 왜 날 낳았어? 왜 날 낳았냐 이거야. 왜 날 낳았냐 이거야. 맨날 그렇게 어? 하고 살지. 낳았으면은 당연히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낳아놓고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말이 되느냐? 왜 날 낳았냐? 이런 나는 바보라서 그런 질문도 할 줄도 몰랐어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죠. 똑똑한 애들이 그렇지. 부모니까 당연히 부모의 역할을 하시오. 이렇게 아주 건방지게 얘기를 불효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텔레비전 나오는 그런 생각 실제로 합니다. 사춘기 때 제가 그랬는데. 머리 좋은 사람이 그래. 착한 배 집사님이 그러셨다고. 아니 뭐 이렇게 저 부엌에 쓰는 빗자루로 이렇게 막 때리는 순간 왜 나놓고 때리냐고. 초등학교 때야? 초등학교 때. 그다음에 상상을 하는 거지. 예? 어디서 다른 내가 데서 죽으면 내가 손해가 아니라 당신네들 손해다. 이게. 왜? 가슴이 아플 테니까. 어? 똑똑해서 그러네. 내가 죽으면은 나는 죽지만 당신네들이 마음이 아프고 그렇게 하니까 당신들 마음만큼 아픈 것만큼 당신 손해니까 내가 그러니까 죽은 척 하는 거지. 죽은 척. 애들 죽은 척 하잖아요. 가끔씩. 그래서 엄마 어른들은 그 꼭대기. 아빠 사랑을 시험해 보는 거야. 그때 모른 척하면 그 상처를 받죠. 그때 아이고 왜 그래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가끔 옛날 애들 부모들이 그러죠. 옛날 부모들이 에이구 그랬을까? 에이 요놈의 새끼하고 더 맞아봐라 그러지. 요령을 피해봐야 무서워. 예, 넘어갑시다. 자, 17번, 117번 우리 엄집사님 읽어주세요. 그럼에도 영감 교리를 반대하는 주장들에 대해 적절한 답변들이 존재한다. 영감에 대한 유기적 견해는 성령이 성경의 기록 과정 내내 신적 기관으로 봉사하는 인간에게서 그 어떤 요소도 무시하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네, 이게 영감교리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추상적이거나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역사적이며 살과 피를 가진다. 그것은 저 높은 곳에 머물지 않고 우리 정황 가운데로 내려온다.
신적 계시는 우리가 사는 이 우주를 구성하는 제거 불가능한 요소로서 갱신과 회복에 영향을 주면서 지속적으로 기능하고 있다. 인간적인 것이 신적인 것의 도구가 되었고 자연적인 것이 초자연적인 것의 계시가 되었고 가시적인 것이 비가시적인 것의 표지와 인침이 되었다. 영감과 성경의 기록 과정 내내 인간 본성에 내재한 모든 은사와 힘이 사용되었다. 이것은 성경의 책들에서 발견되는 언어와 문체, 성격과 개성의 차이와 같은 문제들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준다. 마찬가지로 자료의 사용, 이전 저술들에 대한 저자들의 지식, 그들의 연구, 기억, 성찰, 인내, 경험 모두가 유기적 견해에 수용된다. 성령은 위로부터 갑작스럽게 그들을 덮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전 인격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다. 네, 중요해요. 여기에도 역시 은혜는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완전하게 한다라는 말이 적용될 수 있다. 저자들의 개성은 제거된 것이 아니라 유지되고 거룩해졌다. 또한 계시와 영감에 대한 유기적 견해에는 평범한 인생과 자연적 삶도 하나님의 생각들을 수종들 수 있다는 이해가 수반된다. 그리스도는 죄를 짓지 않으셨지만 인간적인 그 어떤 것도 자신에게 이질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으며 또한 성경은 그분의 인간적 한계, 피곤함, 눈물에 대해 말한다. 성경은 일상의 아주 사소한 관심사조차도 간과하지 않는다. 기독교는 인간적인 것을 적대시하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회복하고 갱신한다. 성경은 삶의 모든 것에 대해 말하는데 그 방식은 언제나 시각적인 것이다. 성경의 의도는 그 내용과 통합되어 우리에게 주어진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은 학문을 위한 안내서가 아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 또는 예수의 전기 아니면 팔레스타인 땅에 대한 지리적 관심을 채우기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다. 성경의 진정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성경이 학문이나 세상에 대한 인간적 지식과 무관하다는 말이 아니다. 성경은 천체가 어떻게 운행되는지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가는지를 말해준다라는 바로니우스의 말은 종종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성경은 학문과 예술에 대해서도 우리의 발의 등이며 우리의 길의 빛이 된다. 성경은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해 권위를 주장한다.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서 갖고 계시다. 영감은 성경의 모든 부분에 미치고 종교는 전인의 문제다. 성경이 관련된 아주 많은 문제들이 다른 학문에서도 근본적으로 중요한 주제들이다. 인류의 창조와 타락, 인종의 통일성, 홍수, 민족들과 언어들의 발생 등은 다른 학문에서도 극히 중요한 사실들이다. 매 순간 학문과 예술이 성경과 접촉한다. 삶 전체의 기초 원리들이 성경에 주어져 있다. 이 사실은 절대 경시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바로니우스 추기경의 말에는 중대한 진리가 있다. 성경의 사실들은 그것이 역사적인 것이든지 또는 다른 종류의 것이든지 별개로 그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신학적인 목적을 위해, 즉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전달되었다는 것이다. 성경은 결코 의도적으로 학문 자체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자신도 비록 모든 오류와 죄에서 자유로우시지만 엄밀히 말해 학문과 예술, 상업과 산업, 법과 정치 영역에서 활동한 적이 없으시다.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영광을 계시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구원자셨다. 하지만 죄의 부패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오염시켰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도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까지 미친다. 따라서 성경 역시 우리의 전인, 우리의 삶이 자리 잡고 있는 가정과 사회, 학문과 예술 모두에 대해 말한다. 물론 성경은 엄밀히 말해서 학문적인 책이 아니며 학문 세계의 빈틈없는 언어가 아니라 관찰과 일상의 언어로 말한다. 아마도 성경의 저자들은 천문학, 지질학, 동물학, 생리학, 의학 등에 대해 동시대 사람들보다 더 나은 지식을 가지지 못했을 것인데 사실 그런 지식이 필요하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성경은 항상 진실한 일상적 경험의 언어를 사용하고 우리를 그 존재의 중심에서부터 종교적인 피조물 곧 하나님과의 교제를 갈망하는 자들로 다루기 때문이다. 성경은 인류의 구체적인 삶을 위한 책으로서 가장 단순한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지식 있는 자와 무지한 자에게 동일하게 명료한 일상적인 인간의 언어로 말한다. 성경은 관찰과 지혜의 언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학문 세계의 언어와 나란히 존재할 것이다. 성경이 나름의 의도적인 역사 기술 방식을 갖고 있으며 그것이 사실적인 정밀함을 추구하는 근대적인 탐구 방식과는 다르다는 주장은 물론 옳은 것이지만 우리는 그런 올바른 주장을 성경 내러티브의 실제 역사성에 대한 질문을 회피하기 위한 핑곗거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 물론 이 역사들의 목적은 과거의 인류와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정확하게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를 우리에게 전해주려는 것이다. 성경의 목적은 우리에게 그 역사에 관련된 것들을 전해주고 이를 통해 인생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이다. 종교의 역사는 성스러운 역사다. 그럼에도 그것은 역사적인 것이지 전설이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 기술은 나름의 방향을 따라 사실을 증언하고 그 나름의 목표를 가진다. 성경이 우리가 특히 근대적인 사람들이 기대하는 정도의 정확성을 제공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받은 것에 만족해야 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우리는 성경의 교리가 아직 완전히 발전되지 않았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성경학자들이 수행해야 할 직업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우리는 성경이 참으로 인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문학 장르, 산문, 과시, 역사와 예언, 비유와 우화, 지혜 문학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배웠지만 그런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확신할 수 없는 많은 문제가 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가공의 인물인지 아니면 역사적 인물인지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다. 욥기, 전도서, 아가에 얼마만큼의 역사적 가치를 둘 것인가라는 문제도 마찬가지다. 예언과 관련하여 우리는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이 자신의 환경에서 추출한 색채로 미래를 그려냈음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기록이 사실적인 것인지 또는 상징적으로 의도된 것인지를 각각의 경우마다 판단해야 한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거룩하시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에 대해 말하는 모든 것은 성경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적인 말이다. 성경은 항상 가장 높고 거룩한 것들, 영원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인간적인 방식으로 말한다.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인간적인 그 어떤 것도 자신에게 이질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지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것은 인류를 위한 책이며 세상 끝날까지 존재할 것이다. 그것은 오래된 책이지만 시대에 뒤떨어지는 법이 없다. 그것은 항상 젊고 신선하며 생명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